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고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귀한 만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찢기신 몸과 우리가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졌고요. 오늘은 그 죽으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땐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안 웃으신 분 거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할 때 우리는 웃음으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여러 곳이 아픔을 겪고 있고요. 중동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주님께서 새롭게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늘 우리는 33장의 3절을 기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부활절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시기가 언제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던 시기는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시기고 그 시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2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구는 일을 만들어. 그러면 어떤 거죠? 사고 쳤거나 부정적일 때 저거 일만 만든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셔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 우리가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그에게 기쁨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복음서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와 일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 무덤을 찾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거리는 무덤을 막았던 돌을 어떻게 치울까라는 것이죠.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을 치우는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병사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의 문제였습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치울까 하고 있을 때 이미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무덤의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런데 이에게는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시신에 혹시 누가 손을 댔거나 아니면 들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했거나 하는 염려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천사가 있었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일은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요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음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그 빈 무덤을 우리가 순례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 만나셔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에겐 기쁨이요 복된 소식의 증거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곳에 경험한 것도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을 말합니다. 왕을 시위하는 시위대이기 때문에 가장 정예 병력이고 그들이 지키는 곳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의 허락이 없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면 끌려간 그곳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낳고 정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시대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그를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것들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혹여 끌려간다 할지라도 한두 해 만에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들을 돕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행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과 더불어서 회복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로 회복시키고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반드시 들려져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까지만 기억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은 패턴이죠. 앞에는 죄악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 나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된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사함받지 못하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르호암 시대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게 한 이후에 7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두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더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이유는 죄였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당하신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왜 예수님이 지셔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끔찍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셨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장례식 광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는지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다고 하니까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강단 앞에는 관이 놓여 있고 이곳저곳에 장례식 분위기의 꽃꽂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집전하면서 목사님께서 흔히 장례를 지낼 때마다 그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격려하는 일을 할 때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값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서 씻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 그 장례식을 잘 기억하는 것처럼 장례가 끝나면, 예식 끝나면 그 시신의 마지막 인사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그 관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보는데 표정이 묘합니다. 그래서 쭉 지나면서 보니까 그 안에는 시신이 있는 게 아니고 거울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누가 보이죠?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 예식을 마친 후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차는 있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돼 라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죽어야 되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육신 입게 하셨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지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하늘을 두리마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의 모든 무게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을 넘는 은혜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어 라고 끝났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박애주의자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 사망은 여전히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쏘는 화살은 주님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어 갈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처럼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침공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집들을 헐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농성을 하고 농성전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허물으셨어요. 그들이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고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회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이곳에 빠져나갈 길이 없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선에서 보면 그는 갇혀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묻어내 있습니다.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갈 수 없던 큰 바위로 그 문을 막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다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 계산하고 예측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전쟁이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일주일이면 끝날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절반쯤 지나셨을 때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째가 되었는데도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간 겁니다. 당시 관습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갔던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두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속에서도 이제는 늦었다, 이제 끝났다, 늦었다 그 생각 속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시면서 말씀합니다. 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라는 말은 환자라는 얘기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습니다. 무너진 후에 회복하십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나는 절망이야, 끝이야, 갇혀있어,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역사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잘 심겨진 믿음으로, 잘 성숙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